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함에 대해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렇게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과 행함이 어떤 대치되는 그런 어떤 개념처럼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가장 그 만족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언제가 가장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으냐?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사람들은 가장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액션할 때에, 행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이제 만족함이 아주 극대화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그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헐벗고 또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배부르라, 뭐 따스워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느냐? 옷을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진짜로 너희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어떤 행함, 뭐 구제하고 뭐 불우이웃 돕기 하고 하는 것들은 사회에서 다 하고 있죠. 물론 그런 어떤 사회 단체들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모두가 다 기독교적인 단체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뭐 다른 종교들 있지만 그런 어떤 종교 단체들이 사회 운동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어떤 구제와 함께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이꼬르 구제 뭐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제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액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강남에 살았습니다. 강남에 삼성동에 그것도 아주 그러니까 그 선정릉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남은 정말로 저 처음에 이사 왔을 때 강남은 뭐 넝마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등에 이렇게 큰 그 대나무 통 있죠.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휴지 줍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다음에 지금 진선여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흙을 파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는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개발이 되면서 이제 뭐 비포장 도로였던 것들이 포장도 되고 뭐 그런 거죠.
예, 지금 도곡동, 도곡초등학교 사거리가 있는데 도성초등학교 사거리죠. 예, 거기까지만 포장이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포장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굉장히 옛날 얘기, 제일 젊은 사람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더러 이제 라면 한 박스를 사시더니 그걸 들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그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는데 정말 저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그런 이제 판잣집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거 이렇게 주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되게 이렇게 마음이 되게 뿌듯했어요. 되게 막 뿌듯했어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라면 한 박스. 그 당시에 라면 한 박스. 지금도 라면 한 박스나 그때 라면 한 박스나 같을 거예요. 라면 한 박스를 굉장히 저희 좋아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방학만 되면 일단 라면부터 한 박스 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심은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진짜 라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라면을 적게 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면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겠지만 집에서도 보면 요새 애들도 그렇게 라면 많이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방학 때 되면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여간 라면 먹고 이렇게 끼니를 넘어갔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하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겉으로 볼 땐 차이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이 아주 강력한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바로 야고보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름 개념 같은 것들이 보면 유대적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이게 새롭게 나온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적 개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적 개념은 믿음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게 이분법처럼 나누어져 있고 마치 그것이 대치하는 것 같은 상황인 것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행동만 남았을 때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행동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믿음만 남았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음에 의한 행동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잘 관찰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행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에 의한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의한 행동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 것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결정했겠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른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 맞춰지는 게 모두가 다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것도 다 믿음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면 다 믿음이에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이런 구약의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거 막연했을 거예요. 그냥 약속만 바라보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체로 오셨잖아요.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냐? 이때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냐? 하는 것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내가 지금 행동한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믿음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보이는 것인데 무엇이 보이는 것이냐? 중요하죠. 무엇이 보이는 것이냐? 나의 행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온전히 확대경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밝히 비춰 보이는 확대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춰 보이는 확대경. 그래서 존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메갈루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확대해서 보여지기를 원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삶의 행동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바로 믿음과 행함은 보여지는 것인데, 무엇이 보여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때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누가 보여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크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 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예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낼 뿐 아니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